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복음서에서 25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이 진실로라는 말로 번역된 성경 원어는 아멘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지금 진실로 진실로라는 반복된 단어들로 시작하셨던 말씀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진실로 진실로로 시작된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26절, 32절, 47절, 그리고 53절 등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6장 초반부에는 유명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엄청난 기적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르침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들을 다 펴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육체적, 물질적인 필요를 자신들이 큰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필요를 기적으로 채우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또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인데 백성들은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그것에 대한 의미가 전혀 달랐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떡을 먹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함입니까? 2000년 전 또 한 번의 떡과 물고기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앞에서 주님은 호소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떡은 누가 주십니까? 또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으십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 30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인 표적이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 곧 일회성이 아니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와 같은 기적을 행하여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도 기적의 떡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여전히 썩어질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가 아니라 또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신들이 어제 먹었던 그 떡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하나님의 떡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이 떡을 항상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한 만나와 오병이어로 만들어진 식사와 같은 아주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때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만족과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4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47절과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49절과 50절에서 예수님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51절과 5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살을 주셨습니다. 이 살을 주셨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5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53절에 있는 말씀부터 저희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으로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번째 마지막 진실로 진실로로 하신 말씀 다음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 청중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식용으로 피를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유대인들이 이렇게 금지한 율법의 이유를 알았더라면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피를 먹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9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의 생명을 받는 것을 뜻함을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와인 여사는 이 시대의 소망에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과 음료입니다. 마치 세상의 음식과 음료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혼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마치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56절의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연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57절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 땅에서의 생명을 얻으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58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세족식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거기에서 빠진 것이나 혹 중요한 의미가 누락된 것을 아마 추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요한이 성만찬이 제정된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오늘 다룬 요한복음 6장에서 성만찬과 관련된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깊이 다룬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다. 두 번째로 이 영생하게 하는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셋째로 그리고 이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넷째로 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오늘 6장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성도 여러분, 새로운 우리의 앞에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